그래요. 그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노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노마에서 한 5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32년경에 노마의 황제가 전 나라에다가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공문을 내렸답니다. 이교도 제사를 하되 황제를 좀 숭배해달라.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황제권을 강화해서 그동안 이렇게 지배하던 나라를 좀 강하게 지배하고자 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노마 군단에 가장 뛰어난 사단이 있었답니다. 12사단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고증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기록물만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혹시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사단이 노마를 세워가는데 한 300년간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단이랍니다. 근데 그 사단의 사단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말하면 대장이 그 공문을 받고 자기의 이제 그 사단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황제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전 사단은 제사를 드리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황제 숭배의 제사를 드린다. 만약에 이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보직이 모두 해임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사단이 준비해가지고 내일 되면은 그 제사를 드려갑니다. 근데 잠시 후에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보고하기를 우리 사단 내에 4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님의 대장이죠. 그 명령을 받고 이 40명이 모두 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황제 숭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화가 바짝 난 거죠. 황제의 명령이고 사단장의 명령인데 반박을 한 거예요. 못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거부해서 이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보직 해임뿐만 아니라 사형을 내릴 거다.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이 40명이 모여서 밤에 철회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시편을 읽으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다 이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제사를 다 드렸는데 40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사단장이, 그때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40명을 갖다가 얼음이 있는 호수에다 옷을 다 벗겨서 동사시키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그 신앙심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군인이었고 공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옆에다가 온수통을 만들어 놓고요, 누구든지 중간에 황제를 숭배하다는 제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와서 온수통에서 몸을 녹이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온수통을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병을 하나 갖다 앉혀놓고 관리병이 온수통 계속 뜨거워지도록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명 옷을 다 홀랑 벗고 그 얼어붙은 호수로 들어가더니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이 말이에요.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찬송 소리도 기도 소리도 점점 희미해지는데 요 관리병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보온 물을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병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그 군인들이 부르는 그 찬송과 그 희미해져가는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멸류관 받을 자 40명 하는 천사의 소리와 함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병사에게 관리병이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아까 그 음성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하늘의 멸류관 받을 자 39명 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차려 바짝 봤더니 그 얼어붙은 호수에서 옷을 벗은 한 병사가 막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명이 순교를 하다가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줄어든 거지요. 그 얘기를 들은 이 관리병이 옷을 후덜덜 벗으면서 당신 이리 오라고, 이 옷은 입으라고, 그리고 여기 따뜻한 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라고 하고 자기가 알몸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호수에서 다음날 봤더니 40명의 사람들이 동사체로 발견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멸류관을 얻기 위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록이라 제가 이거를 사실 확인해 보지 않지만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는다. 이 성경이 쓰일 당시,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마태라는 사람에서 쓰여져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록 당시가 55년에서 65년경에 쓰였대요.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지난 다음, 채 안 됐죠? 그때 기록된 성경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 살아계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시험 들고 있고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그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그 제가 4명의 시리즈를 설교를 또 하게 돼요. 8월 달에는 어떤 사람이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설교가 나왔는데 우리 생활에서 보여주는 4명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그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말씀해 준 내용이 오늘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자막이 떴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오늘 그 10절과 12절 내용들을 겸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냐. 여기 보면 핍박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죠. 핍박을 받은 자. 이 핍박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 초록색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핍박이 계속되어 왔으나 기꺼이 감내하면서 핍박을 견디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핍박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핍박을 받은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예수를 쭉 믿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도 믿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0년도 믿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80년도 믿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대대로 믿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0, 30년 믿었고 10년 믿을 건데 그때부터 쭉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박해를 받아봤는지. 그 박해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와 핍박의 결론은 뭐냐면 상을 준다는 얘기다 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기뻐해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생활할 때 어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이유가 뭐죠? 보상이 있고 승진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승진하게 되고 보상받으면 어때요? 지난날에 고생했던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힘든 것 같지만은 이게 어떤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많은 매출이 지난번보다 더 올라오게 되면 지난번에 고생했던 거 하나도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로 보상해 줬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내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죠. 경험해보면 합니다. 사장님들 사장 왜 열심히 일하나요?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면 월말 결산할 때 매출이 높아더라는 얘기예요. 직장인들 왜 열심히 하면 힘들지만 견디는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그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견디는 거 미리 아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답니다. 상 받으니까 기뻐해야 된다. 고난 자체, 핍박 자체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이후에 있어지는 그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설교 내용이 우리 교회는 마지막 제 독서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발표 중에 3권을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2권이 우리 도서관 팀에서 준비한 게 뭐냐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님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할 때 당신의 아들이 잃어버렸는데도 계속해서 선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이유가 윌리엄 캐리의 선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책을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짐 엘리엇이 아니고 그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이게 어디서 온 단어인가 봤더니 시편 91편 1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전능자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산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전능자의 그늘에서 당하는 모든 박해와 어려움은 얼마든지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잠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엘리엇이, 짐 엘리엇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라든지 기독교나 그 자기 사회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았더래요. 그런데 졸업한 다음에 이 5명의 친구들이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활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경비행기죠. 조종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쭉 경비행기를 날다 보니까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나완이라고 하는 마을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보고 이 짐 엘리엇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명의 친구가
이곳을 갑니다. 그러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으니까요.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임신한 건데요. 5명의 선교사들이 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아우카족이 전부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창으로 찍어 죽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그때가 이제 1955년에 가서 1956년에 1월 달에 죽거든요. 사람을 도끼로 찍어주고 창으로 찍어준 게, 그래서 그냥 시신이 해변에 넓어져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5명의 청년의 시신이 넘겨진 거예요. 그때가 28살이에요. 시신 수습을 한 거 이제 195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이 선교사들 그 헐치면은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총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우카족에서 도끼로 찍어 죽일 때,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권총을 뽑아서 상대방을 쏘았더라면 자기 방어가 됐을 텐데 권총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도끼에 찍어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에서 아주 대박이 뒤집어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아내 엘리베스 그 아내에게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우리 남편 절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아내가 말이에요. 간호사의 일을 배웁니다. 간호사 일을 배워가지고 그 여인이 다시 아우카족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우카족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는, 짐 엘리어스 아내는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죽은 그곳에 와서 나도 선교하리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헌신적으로 하니까 어느 날 그 추장이 물어보더래요. 왜 당신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해 줍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남편이, 그 사람들 5명의 청년 중에 제 남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추장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92년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가면서 1992년 신약성경이 번역되고 그 신약성경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75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 3사람이 당시에 그 5명을 도끼로 쳐 죽이고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거기에 신자가 되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은 거 아시죠? 얼마 전에 기억나시나요? 2007년도 7월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던 분 기억나시나요? 공교롭게도 7월 25일 날 순교하셨는데 오늘이 7월 29일인가요? 네, 29일이죠. 딱 11년 됐습니다. 저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에서 순교한 그 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분당 샘물교회의 배형규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근데 19명의 그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붙잡혀서 그날이에요. 29일 날 들어가서 그날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현지 시간이 아니라 그 나라 현지 시간에 그때 살아난 사람이 모두 다 살아나고, 분당 샘물교 갔던 사람 17명 살아나고, 현지에서 만났던 그 통역관들 다 살아나고 2명만 죽었습니다. 심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형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1965년생.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분이 태어난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려나갈 때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성민 청년 나고, 이 청년도 괜찮은 청년이었던 건데 거기서 2명이 순교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낼 것인지.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죽은 지 36년 만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75명의 신자가 결실하게 되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김선일 씨 기억나나요? 원래 김선일 씨가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라크의 기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역시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순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분이 기업위원이었지만요, 내용 보시면요, 선교 활동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취업하면서 나름대로 선교를 위해서 갔던 분인데, 그때 마침 그 이라크에 대한 핵 문제가 막 시끄러운 바람에 이게 인질로 잡혔다가 김선일 씨가 순교했던 내용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순교했던 사건이 불과 우리 시대에 얼마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짐 엘리엇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를 죽인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키모,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이 낳은 아들, 유복자잖아요. 그 아들이 아우카족의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키모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버지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때 5명을 죽였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자라나가지고 키모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이 세계 선교와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복을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극단적인 핍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대의 핍박은 조금 다르죠. 제가 유대인들이 당했던 핍박,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했던 핍박을 좀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본 책에서 발췌해 가지고 내는데 3가지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그 박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신성모독죄로 취급받아 심각하게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요,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기록 시대가 그 시대란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면, 박해가 심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요, 그 로마 사람들입니다. 읽어보죠. 유대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반국가 사회범으로 죄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분들이 반국가 사범이었습니다.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도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역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가 더 죽인 거거든요. 왜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2개 정도 같아요. 아까 그 반국가 사범,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죽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 고기를 먹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 고기를 먹는 단체라고 얘기하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우리 때 많은 것이 그 시대에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에 쓰는 게 뭐였어요?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그죠? 빵하고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었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밖으로 나가 소문나기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소문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런 이단 괴수를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는 단체를 누가 그걸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오도된 거예요. 누가 악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유포했던 것이 사실화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나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이 오도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바른 일, 정당한 일이요, 밖으로 나갈 때요 잘못 해석되어지게 되고요, 잘못 전달되어지면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다 그런 건 하지만 더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고, 세 번째는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핍박입니다. 한번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비그리스도인 대중들로부터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산다 해서 질타를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오늘날도 이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세력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권리를 제한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속상해하지 말자. 왜냐?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라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12절에 그걸 강조하죠. 읽어보죠.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을 잘 견딘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했느냐. 여러분, 상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늘에서 받는다. 이게 어려운 거라. 이제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늘에서 상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왜 어려워지냐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냐면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받으려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런 분들이요, 이 땅에서 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에서 바라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저도 절제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는 땅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기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지 여기서야 뭐 이러네 저러네 누가 말해도 입 다물고 있고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수록 나한테는 상이 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명해버리고 내가 나서버리고 내가 주권을 챙겨버리고 하면은 하늘의 상이 적어진다는 것이,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사야 선지자. 이분이 한 100살 정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하면요 100살 정도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이렇게 두동강을 내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사람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을 두동강을 톱으로 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죽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은 그 전승에 보면요, 이집트에 내려서 돌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이분은 바벨론에 가서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전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쳐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때 므낫세 왕 때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의를 정하고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전했다고 말이에요. 므낫세 왕이 잡아다가 망치로, 쇠망치로 갖다가요 여기 미간을 갖다 때려가지고 죽였답니다. 왕에게 바른 말 한다고, 깨끗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불러다가요 망치로 이마를 때려가지고 망치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시대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요아스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요 그 어머니 할머니죠, 다 집안을 쓸어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부 집안을 죽인데, 요아스의 고모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요 이 아이를 빼돌립니다. 조카를 빼돌립니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8살이 되던 해에, 7살 지나고 8살이 되던 해에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그동안 숨겨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8살 때 고모부가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계시는 동안 한 100살 정도 사셨다고 그래요. 이분도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요아스 왕이 정치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고모부이면서 또 자기의 신앙의 멘토였던 제사장이었던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가족이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더니, 요아스 왕이 바뀌더니 고종 사촌이잖아요.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이죠. 고종 사촌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 불러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역대하 24장 22절에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 그러면 그 집안도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고종 형제를 불러다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죽음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일을 살펴봐 주십시오. 내 이 간절히 애통하는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순교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서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기쁨으로 견디다가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중에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969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느 정도의 나이냐, 애들 나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따져보자면 말이에요, 지상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라서 천국은 애들 같은 사람과 존재인데,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70에서 80년 산답니다. 그러니까 70대에서 80대 정도가 우리 평균 수명이라, 인생이요. 그러고 나면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세 사는 분들, 이거는 평균 수명을 말하기 때문에요, 보통 평균 수명이 80대 정도면 인간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0대를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잘 살다가 지옥 가서 깡통 차겠습니까? 아니면 80년 동안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아도 영원토록 사는 곳에서 상을 크게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 크다는 말은요, 라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어렵게 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면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천국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순직하면 국가가 유공자로 세워서 국가가 그 집안까지 책임져 줍니다. 나라라는 것이잖아요. 유공자는 국가가 책임져 주고 어쨌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해서 하나님을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분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팔복의 마지막이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많은 양으로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걸 절제하고 왔습니다. 이 더운 날 여기 예배당에 올라오기만 해도 힘이 턱턱 막히고, 어떤 분이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죽을 것만 같다고.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배달해가지고 짜장면 보내주세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뭔 일 났다고 이 더운 날 와서 밥을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있기 때문에 그래. 분량이 많을 거 이상이. 우리 여자분들 오늘 뜨거운 밥 바신이라고 준비하셨는데 하늘에 가면 많은 양의 상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만 봤다면 누가 멍청하게 지금 가서 더운 데 가서 말이에요, 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누가 이 땅만 있다면 누가 이 더운 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느냐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절제하고 있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읽어만 보도록 하죠.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기쁘게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즐겁게 받읍시다.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하늘의 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가지고 고난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상이 큽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차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나가서 정직하게 사십시다. 바르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그리고 당하는 고난은 상이 돼요. 근데 믿는 사람 어디 나가서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당하는 건 당연히 맞아야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맞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제발 어디 가서 욕먹지 마세요. 그런데 잘 믿어서 그런 거는 당당합니다. 상이 있어요. 아셨죠? 옆 사람 얘기해. 어디 가서 잘못해 욕먹지 마세요. 정말 제발 우리 장미연께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욕먹지 말아요.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먹는다면 당연한 거지만 어디 가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삽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얘기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건강하시고 하늘의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